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몸된 교회를 품고 선 목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사랑의 열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무조건 충성이 가장 귀한 덕목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이 충성을 요구하실 때 명령하신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 결과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인생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능력과 은혜와 전능하신 그 모습을 알려주실 때는 항상 믿고 충성한 일꾼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은혜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보면 3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열심히 충성한 일꾼들 주의 종들을 향해 마지막 주님의 밥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땅에서 대하는 밥상의 끝이 아니에요. 먼 날 충성된 일꾼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수종 들어주시는 밥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결과, 그것은 주님께서 수종 두시는 그 밥상,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기대가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43절에도 또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 38절, 43절 한결같이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나 다시 올 때나 한결같이 충성되게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칭찬하시는 구절입니다. 충성은 항상 같아야죠. 변화무쌍한 게 충성이 아닙니다. 항상 중심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이 바로 충성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충성하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이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확장되어지고 확연하게 성도의 삶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종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밝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실 쯤 되면 그때 사람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것을 굳이 알 필요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 궁금해하다가 괜히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막 난리가 나고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가 뭐가 궁금해요? 오늘이 내 마지막 일지라도 신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았다면 그날은 주님이 수종 두시는 밥상에 앉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확인하신다. 우리 뒷부분에 다 읽지 못해서 뒷부분을 보면 46절부터 48절 말씀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주님은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그 종에 대한 맡은 거, 받은 거, 또 감당한 만큼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대로 확실하게 갚아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못한 종은 맞는다. 잘한 종은 많이 보상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점검하시고 확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내는 시간은 분명히 변합니다.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뭘 하든지 멈춰있는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죽하면 살같이 빠른 광음이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결국은 인생은 죽는 시간, 죽음이라는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장합니까? 내일.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솔직히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정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 그 주님, 그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그야말로 그날은 기쁨의 밥상을 맞는 날이 되는 거죠. 결정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분명히 그 시간이 저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오늘 인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무슨 사실이 있을 때 내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건 인정하든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저 창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윤호 목사님이시라고,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저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을 믿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모른단 말이죠. 저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 시간은 주님만 권세를 행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충성합니까? 바로 그 시간을 보고 온전한 주인이 나타나고 확증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솔직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칭찬을 듣든 욕을 먹든 둘 중 하나는 꼭 해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뭘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뭘 하니까 칭찬을 듣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말 들을 거로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듣든 욕을 먹든 뭔 소리가 있으면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박상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은 그 마지막에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충성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오늘 신중하고 신실하게 충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모든 관심과 기대와 삶이 주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사는 삶이 복된 종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새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를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보라, 세상을 이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남겨진 제자들, 시작된 처음 교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늘 21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고 사명인 겁니다. 감당하는 종들이 있기에 명맥을 이어가며 여전히 이 땅의 십자가의 등불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보고 충성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같이 살아도 같지 않은 것이 있어요. 갈 곳이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한 가정 안에도 갈 곳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갈 곳이 절대로 같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처음 로마에 갔을 때 가게 되면 무조건 때르미니역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은 플랫폼 들어가면 기차가 우리 어디서 종점에서 와가지고 타는 게 대부분 서울역에서 탔으니까 봐봐야 레일이 몇 개 없었어요. 근데 때르미역을 가니까 여긴 종점이에요. 레일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기차역이 니은자로 돼 있으면 그때 당시에 29개 레일이 한꺼번에 쭉 있는 거예요. 기차가 29양이, 그러니까 기관차가 29대가 몇 개씩 끌고 있는 겁니다. 많게는요, 기차 하나, LA 같은 데는 기차 하나 지나가려면 20분 기다려야 돼요, 차 안에서. 그렇게 길어요. 넓은 나라 다니는 기차들은.
근데 그게 29개가 쫙 서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야, 이랬구나. 대단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천국 가는 열차는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그 나머지는 가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갈 곳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나 지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아요. 예. 결국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과 인정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에 관심을 둔 그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기차에 몸을 실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사는 길이 다릅니다. 세상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 종들의 무리를 일컬어 적은 무리여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은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갈 사람만 가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요. 예,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두가 다 간다고 천만에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 의인인 줄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의인 중에서 섞여 있는 악인들을 골라낸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결국은 남겨진 흔적과 삶이 주인이 원하는 삶이 아니냐, 그것을 주님께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종들의 마지막은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고 헌신을 다짐한 종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적은 무리,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건 뭐 이러면 굉장히 멋있고 뭐 그런데 집중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에 종교인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했다는 얘기예요. 적은 무리였습니다. 말 맞다나.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찌 보면 처량한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했고 가장 행복했고 내 전부를 바칠 만큼 결정을 했기에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적은 무리. 그러나 그 적은 무리의 마지막은 37절 하반절처럼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수종을 들어주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밥 사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뭐 저도 가끔 그래요. 뭐 어떤 분이 밥 잘 먹었다고 저는 난 안 했는데 누군가가 아마 목사님이 밥 사주라 그랬다고 밥 사줬나 보지 인사는 대신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이 밥 사줬다 굉장히 신나고 좋잖아요. 예? 하물며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수종을 드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꼭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밥상을 기억합시다. 때문에 그 헌신을 다짐하는 이 목자의 삶, 또 종들의 삶, 그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보물은 하늘에 둔다. 33절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만들어라. 목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재물이건 건강이건 관계건 무엇이건 보물이 뭐예요? 보물은 어떤 사람이든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추구하는 그게 보물이잖아요. 예? 그것을 하늘에 놓으라는,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드려라. 그것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어디에 둔? 하늘에 둔 보물이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하늘에 둔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죠. 땅의 가치는 수시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인플레가 원해진 이런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주식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요즘 다 하나 봐요. 흉내를 내봤는데,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냥 10만 원 그러면 이게 10만 원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뉴스 한번 나오면 이게 갑자기 8만 원이 돼버리네. 난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8만 원이 돼버려. 누가 쓴 거예요, 그거? 그게 땅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수시로 상황에 따라 나랑 아무런 상관없이 내 의지도 없이 갑자기 바닥을 치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땅의 것의 가치는 그렇게 막 바뀝니다. 땅에 쌓아둔 것은 가지고 있다고요? 솔직히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따라합시다. 쓴 것만 내 거다. 내가 쓴 것만 내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안 쓰면요 누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왜? 나 없으면 그거 누가 쓰니까? 쓴 사람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참 이게 웃긴 게, 은혜가 많은 분들은 목사가 헌금을 얘기하면 헌금인 줄 알아요. 목사가 돈을 얘기해도 헌금인 줄 안단 말이지. 근데 목사가 헌금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돈 얘기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보물도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는 마당에. 근데 어떤 사람은 굳이 안 했대. 자세히 좀 읽어보라고.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때문에 예수님 곁에 그 많은 여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문제 하나 듣게, 예수님 주변에 몇 명이 항상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좀 말 좀 해보세요. 아무나. 예수님 곁에 최소한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최소 120에서 150명이래요. 최소. 그러면 120명, 150명 누구 몰려다니는데 누가 밥해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보면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난 돈이? 돈이에요, 돈. 돈인데 그게 어떻게 쓰인 거예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됐죠. 왜? 주의 일을 위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돈 얘기 있어요, 성경에. 없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있는데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시민들은 그게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돈인 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이 믿음의 시야와 귀를 듣는 것을 정말 밝히 하지 않으면요, 요즘 정말 애매한 대로 흘러가요. 자기가 이단인 줄 몰라.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줄 몰라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저 미아리 그 산등성인데 사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1970 몇 년도 이런 때니까 여호와 증인 이런 거 얘기 되겠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막 파수대 갖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막 돌아가지고 집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집 대문 열려 있고 막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하더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신들 그 3단인가 뭔지 그거구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 더 웃겨. 아니요, 2단이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할머니가 당신 3단이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2단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내가 뭘 듣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렇게 물결에 휩싸여 가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놓으면 내가 뭘 믿는지도 몰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그래요. 점점 생각과 마음이 땅의 것만 생각하니 결국은 나 좋은 것만 쫓아가게 마련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것, 내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되는 겁니다. 본문 보십시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그것은 결국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수종드는 밥상에 앉을 복된 주머니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닙니까? 헌신을 다짐한 목자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은 그 다함이 없는 보물을, 다함이 없는 복된 주머니를 만들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뜻을 모아 쌓아둔 것이 세상의 재물이면 이게 어느 순간 날개 달린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얘기해요. 복받을 주머니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보물들, 재물이면 재물, 건강이면 건강, 관계면 관계,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과 주의 나라를 위해 드려진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흔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분도 그런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왕궁에 저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아내들은,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 무리와 함께 더불어서 기거하면서, 그러니까 왜 120명, 150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마지막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만큼은 항상 다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 밥해 두고 다니고 그런 무리들이 같이 갔으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렇게 한 무리를 형성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고프면 다니겠냐고. 결국은 끼니 때마다 시간마다 그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 속에서 주님의 나라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름보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주님을 푸고 감당한 그 모든 땀 흘림은 결국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베풀고 사용하고 나누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건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따라합시다. 잘 쓰는 것도 복이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들다고 죄도 안 쓰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사용해야 돼요. 열심히 잘. 제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쓸 만큼 쓰라는 얘기죠. 그래야 돌고 세상도 돌고.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영혼의 유익과 천국 확장이라는 분명한 목적이기에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쓴 만큼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인 오심을 예비한다.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따라합시다. 하루라도 헛으로 살지 말자. 맑은 마음과 맑은 정신이 중요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라?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것만 믿고 들을 것만 듣겠다고. 정말 그래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앉아있는 교회는 상관이 없지만, 정말 제가 있는 동네 주변에 가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안 온 거예요.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맨날 집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놀이공원은 또 가더라고. 아니 어쩜 그러는가? 근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누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믿긴 믿는데 내 주관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내일이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살 거예요? 아마 등 떨어도 교회 안에 있겠죠. 아버지 집인데. 그러면서 관심이 있는 것과 관심이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헛되로 살 수가 없죠. 왜? 주님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그것 중심으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인을 예를 들어 봅시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뭐 고성에서 누가 들어왔다면서요. 나는 야 이건 참 무슨 일 나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 북한의 민간인은 겨울바다에 6시간 동안 수영을 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민간인인데 겨울바다에 6시간 동안 헤엄쳐서 내려온대. 그리고 3m 철책을 마치 기계처럼처럼 뛰어넘는데요. 민간인이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고성 어디에 이 찾기를 통해 걸어오는데 그때나 그러니까 처음 본 지 3시간이 나도록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간인이 산자락에서 나뭇잎 덮고 자고 있었대. 그래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본 사람 뭐예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찍혔는데 그걸 왜 못 봤을까? 이유는 하나 아니에요. 잠잤지 뭐예요. 졸은 거예요. 잠을 자니까 버젓이 화면에 민간인 하나가 3m 철책을 뛰어넘어가지고 오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 생활하는데 저는 산꼭대기에서 한 80명 정도 생활을 하는데 좀 일찍 사관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간부들 대신해서 일찍을 잡는데 그럼 일찍 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시간 되면 집합시키고 시간 되면 밥 먹으러 데려가고 종을 쳐가지고 모여가지고 인수를 하고 뭐 이렇게 일과를 진행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나른한 산꼭대기에 가을이었는데 바람 살랑살랑 불고 그럼 일찍 잡은 제가 같이 내 몸 안에 다 들어가서 1시 되기 전까지 잠을 잔다고 잤는데 자다 보니까 뭔가 섬찟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잠을 잤는데 뭐가 좀 쭈삣쭈삣하고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은. 눈을 딱 떠보니까 오후 3시 반인 거예요. 큰일 났다. 그대로 날아가지고는 종을 치는데 1시에 울릴 종이 오후 3시 반에 친 겁니다. 난리가 나죠. 전 영창 갈 뻔했어요. 군이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참 주의 신령한 은혜 덕분에 영창을 안 가고 그냥 뭐 간부들이건 뭐건 다 웃으면서 그냥 무마했는데 그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군인이 감시해야 할 주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 오심을 예비하는 종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동네 혼인잔치 우리는 보통 일과 중에 낮 시간에 잔치를 하잖아요. 지금도 뭐 터키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역이나 근동 지역의 풍습은 해 질 때 잔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한 오후 4시 반쯤 되면 잔치집 호텔 같은 데 이제 예약되면 막 차들이 막 쫙 쓰고 엄청 시끄러워요. 막 악단들 와가지고 연주하고 그러면 그 해질 적에 시작된 잔치가 해 뜰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올 줄 몰라요. 난 몇 시에 올게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집에 있는 종이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다시금 돌아올 때를 지금 기다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맑은 정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주인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잔치집에 흥겨운 주인이 어떤 모습에 있건 문제는 다시 온다, 오신다, 언제 올 줄 모르지만 모든 관심과 삶을 집중해서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은 깨어있는 종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또 성전에 예배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솔직히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뭐 이게 신적인 영역을 제외하고 그건 기본이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시죠. 괜히 목사님이 강단에 쓰시고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고 싶은 말씀도 방향도 계획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지시가 되어지고 함께 섬겨가는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질서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심이 없다면 뭐 해도 모르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지, 뭐 삶이 어떤지 관심이 없으면 그냥 땅 동네 사람 된 겁니다. 관심을 갖는 얘기는 그 맑은 깨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통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본문의 흐름은 뜬금없이 주님께서 나온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입니다. 12장 앞부분 바로 두 절이죠. 53절 54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일단 책 찍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따져 묻고 노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딱 봐도 저 사람은 주님 말씀 믿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지고 노리고 책 잡는 것이 목적이 돼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알지만 그냥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장차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뭐 이 땅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가시면 남겨둔 제자들과 종들의 모습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유대교에 울음받는 저 정통파 유대인들의 삶을 만약에 닮아간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냐고요. 결국은 똑같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종은 일해야 돼. 얘들아, 마지막 밥상 차려서 내가 수종 두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깨어서 기다리길 바란다. 이게 바로 본문 흐름에 있는 얘기예요. 옆에 있었습니다. 노리고 책 잡고 즉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묵묵히 주님은 결국은 따라오는 사람들은 복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어디를 봐도 제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뭐 목회하셨던 얘기나 뭐 많이 종종 전 어른들 얘기를 참 귀담아 들어요. 옛날 할머니가 맨날 어른들 얘기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떡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 하여튼 귀동량은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해도 돼. 복 주머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담을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욕만 드립다 먹고 결국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성경에 남겨진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면서 이 종들의 모습에 대해서 짚고 가신 이유는 결국은 다시 오실 시간까지 이 종들이 그 주님 하신 일을 맡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셨던 거예요. 오늘 목자로서 헌신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매 이 말 저 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충성된 마음과 본분을 지키고 있으면 그건 누가 뭐래도 복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깨어있는 종들은 복되다. 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인의 관심사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 예기치 않게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그 모습으로 있는 그 종들. 그 종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밥상을 차리시고 여기 앉으라고 그리고 수종을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께 충성하는 자리를 지키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38절 말씀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경이건 삼경, 뭐 새벽 2시가 됐건 새벽 4시가 됐건 언제지 모르지만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분명 복이 있으리로다. 4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따라합니다. 항상 준비하자. 주인은 어떤 일을 할 때 종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장로님 얘기를 그렇게 갑자기 흐뭇하다고. 왜냐하면 장로님이 평소에 뭐 이렇게 뭐 좋은 얘기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묵묵히 그냥 뭐 이렇게 대면 하고 그러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 칭찬하면서 흐뭇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아마 재정집회하고 재정반 모였나 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재정 집사님이 세무사였어요. 세무사. 얼마나 이거 잘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같이 재정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뭐 재정을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고 그래. 아니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고 뭐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화장실에 와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큰 볼일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들은 작은 볼일을 보고 있었고. 둘이 이제 꼭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래요. 아니 그럼 교회 재정을 당신이 써? 목사님이 쓰지? 이런 얘기 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응하시다가 입꼬리가 이렇게 시골한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양반이 이 공적인 자리나 아니면 자기의 신분에 맞게 뭔가 구분되는 중심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오래전 들은 얘기지만은 제가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뭐 재정과할 때 스스럼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들의 자세는요 그 질서 안에서 충성하는 모습이 한결같이 방향이 올곧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덕이 되고 유익된 모습인지 그걸 분별을 하죠. 그게 깨어있는 종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올 줄 몰라요 주님이. 그런데 충성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은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큰 거 그건 꿈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작은 거 하나, 그 작은 것 하나의 진실된 모습이 담긴 순간 성경 보십시오. 큰 것도 맡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건 충성된 모습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 깨어있는 자들이 누릴 분복이고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따라합시다. 복된 곳을 복되게 한다. 41절부터 43절에 베드로와의 예수님과의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넣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베드로의 질문으로 예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제 1세기 초대교회 일꾼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일꾼들이 하는 유력한 일이 뭡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양식이 잘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초대교회 일꾼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먹어야 건강하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때를 따라 적절한 양식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그 양식을 공급하는 주님의 종이 바로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원하시는 그러한 뜻과 사명을 내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요때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얼마나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신실하게 필요를 따라 교회마다 양식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먹질 않으면 거칠고 사나워지고 끝내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은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설교 시간에 보면 알아요. 설교 시간에 정말 은혜롭게
눈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롱초롱 설교는 귀로 듣게요, 눈으로 듣게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막 초롱초롱한 이분들은 정말 건강한 분들입니다.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혼자 계시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득불 꼭 그 시간에 계시를 받아요. 그 시간에 꼭. 찬송할 때는 막 난리가 나. 막 손도 들고 아주 모든 은혜는 다 집중이 돼. 막 두 손도 올라갔다가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굳이 설교 시간만 되면 계시를 받아. 그건 뭐예요? 1년도 못 가서 그 영향,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저희 교회는 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정말 열심히 해. 또 그런 사람 만난 것도 복이지. 응? 막 교회 막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뭐 유아실에 가구도 막 오늘 밖에 누가 있냐고 그분이 했다고. 그러냐고. 근데 내가 가면 그 이상한 거야. 왜냐면 뭐 철예배 시간 뭐 이런 기도의 시간 되면 아주 그냥 뭐 손이 막 올라가고 막 내가 나를 막 얼굴 딱 들어 막 이러고 쫙. 누가 보면 정말 은혜 많은데. 근데 제가 예의주시해 본 결과 설교 시간만 되면 딴짓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뭘 열심히 적어. 그게 내가 권사님 보고 좀 뭐라 그랬더니 대각선에 앉은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 말고 딴 걸 자꾸 적고 있더란데요. 그러냐고. 어느 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뭐 혼자서 별 얘기 다 하죠. 뭐 자기가 그렇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라고 막 붓불 부인하길래 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줬던 테이프가 있다길래 들어보니까 딴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테이프 딱 놓고 아무개 집사님 오시라고. 여기 이 양반이 그거 줬어야 안 줬어야 돼. 줬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나가는데 그 뒤로 안 돌아와. 설교 시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삶의 자세가 영혼의 건강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을 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같은 곳에 있으면서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삶 사는 거 아니에요. 특히 목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자들의 삶에 교회의 모든 것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결국은 목자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아는 겁니다. 이랬구나. 그러니까 목자는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유력한 자리에서 헌신되고 충성한 모습을 보이는 삶의 자리인 겁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그걸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 늘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의 일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펼쳐가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괜히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 서신서를 좀 누가 나와요? 다 자기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주의 종된 바울은 혼자 했어요?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닌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 많이 안 나와요. 나중에 편지를 보낼 때 나오지. 누가 나랑 같이 있고 누가 나랑 같이 있고. 사역 중에는 아무도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묵묵히 그 사도 바울 곁에서 심부름도 하고 돕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종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든든하게 1세기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시계 본 거예요, 시계. 10대 때 상처를 받은 게 뭐냐면 교회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주일학교 반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 한 6월 초쯤 막 강습회 하면 그 강습회 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대다수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저 동대문에 있는 한 교회에 모여 가지고 강습회 듣고 막 분막 공부하고 거기서 배운 다음에 교회 와서 자체 강습회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한 일주일 동안 그 강습회를 하는데 갔죠. 학교 끝나고 이제 거기서 막 오면 거기서 이제 그 집사님들하고 같이 차 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집사님들 차 타고 봉고차 타고 이제 딱 청호대교 건너가지고 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목의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고. 그 집사님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얼마나 예민한 때예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감수성이 예민해요. 근데 봉고차 구석에 딱 두고 있는데 안목의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 방송 뭐 있어요. 기독교 방송 837인가 뭐 그 AM 기독교 방송 있었잖아요. 그걸 굳이 들으시나 봐. 그러면 혼자 듣고 말았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더니 아니, 못 들어봤다고. 그러면 아 그랬구나 멈춰야 되는데 이 양반 굳이 또 그걸 또 얘기를 하네. 근데 이 10대인 저는 뒤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 집사님이 자기네 목사님 냅두고 왜 다른 목사님 얘기 저렇게 하나. 그것도 자랑을 하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너무 신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어린 소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구석에서. 아니 저분 교회 집사님이시고 어린 애들한테 성경도 가르친 분인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른들이 애들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애들은 별의별 얘기에 상처를 받거든요. 저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날 내가 집에를 못 갔어요.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교회를 올라가가지고는 그때 통금도 있었으니까 어차피 늦어서 못 가. 그러니까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 두고 저렇게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저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운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야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목사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그 집사님 있으면서 목사님 자랑은 한 번도 못 들었거든. 오죽했으면 내가 50대가 되도록 기억하겠냐고. 10대에 받은 상처를 여태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 상처가 치료가 되질 않은 거지. 예? 이걸 어디 가서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교회 안에 별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목사님 말씀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산의 유익한 모습이고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는 겁니다. 네, 정말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향한 모든 삶의 행위는 주님도 알아주시고 또 인정하시는 삶인 거예요. 더 귀한 사랑으로 집중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일꾼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잘 먹이고 잘 먹는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신실한 일꾼의 모임이 되죠. 44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실 만큼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네? 장대교회죠. 내가 있는 교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른 목사님 백날 얘기해봐도 20대의 저는 다른 목사님 백날 얘기해도 귀에도 안 차요. 눈에도 안 찼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 방송을 안 봐요. 지금도 진짜요. 지금도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기독교 방송을 내가 안 듣고 안 봐요. 딱 하나 봐요 지금. 창대 TV. 그거 말고는 보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 저 교회 저 집사님들 장로님 다 알아요. 내가 기독교 방송. 지금은 기독교 방송이 뭐죠? 예, 그거. 안 본다니까요, 진짜로.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과 관심이 내가 섬기는 목사님께 집중이 되면 교회는 평안하고 건강한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영적인 줄기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딴 동네 사람이지 뭐, 딴 동네 사람. 세상에 교회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게 복된 자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 일은 찬송가 508장 보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해요. 천사도 흠모한다. 세상에 내가 감당하는 이 사역을 천사도 그렇게 부러워하는 일이라는 거. 오늘 주어진 직분과 시간의 시시라면 천국의 더 귀한 것도 주님께서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의 모습이죠. 45절,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마지막 순간이 단순히 뭐 그냥 짠하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꿈같이 벌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모르는 종들은 좀 덜 맞아도 알지만 가지 않은 종들은 많이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구는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 안에서 주님이 수종드는 자리에 함께 밥 먹고 좋고 있는데 참 그제도 좀 난처하겠어. 왜냐하면 옆에서 누가 맡고 있거든. 네,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리얼하죠. 누구는 맡고 누구는 밥 먹고.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된 것을 복되게 하는 종들은 상황이 어떠든 주님이 수종드는 그 밥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예수님도 안 보이고 뭐 믿음도 안 서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면 뭐 되겠지 천만에요. 그렇게 허투루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예요.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는 그래도 맡기신 교회 안에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뭔가 감동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동되는 거. 잘 부탁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헌신도 시키고 얘기도 하고 뭐 경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조그만 주일학교 아이가 자기 집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제가 뭔 얘기를 신방 가서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 끝나고 집에 왔더니 전화가 권사님한테 그 꼬마애가 묻더래요. 할머니, 목사님은 CCTV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 와보지도 않고 신방 한번 왔는데 뭘 그렇게 다 잘하냐고. 여기 CCTV 있냐고. 목사님은 CCTV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애들이 물어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다 나온다. 주의 마음은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든 항상 성도들 자랑이고 관심이고 아픔이 되면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CCTV처럼 막 보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 교회가 복되다 하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참 예수님이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지극히 인간적인 게 지극히 영적인 거다. 평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삶이. 예수님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알지 못하고 했으니까 뭐라 그래? 적게 맞는다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러니 직분의 무게만큼은 깨어서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지켜야만 그 마지막 밥상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오늘은 분명히 기록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시간,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시간이 결실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자분들과 함께 한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 그 밥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날의 그 밥상에서 만납시다.